성소 정결 개혁, 이런 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벌써 9번째 시간, 성소 정결이란 무엇인가, 오늘 말씀 계속합니다. 기초가 튼튼하면 그 다음 공부하기가 쉬워요. 맞습니까? 중학교 1, 2학년 때 수학 기초를 잘 해놓으면 그 다음 고등학교 수학이 쉽습니다. 기초가 탄탄해야 돼요. 제가 지금 본론 들어가기 전에 서론만 9번째 시간을 하고 있는데 기초를 다지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무엇으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시고, 그래서 온전하게 되었다는 참 기막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렇다면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으로 삼은 우리들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는 그런 나머지 우리가 해야 될, 또 겪어야 할, 우리가 가야 할 과정들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고 그 다음에 침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지만, 우리도 앞서 가신 예수님처럼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고 온전하게 되어서 우리가 그처럼 갈망하는 몸의 구속, 영원한 구원까지 이르러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다음 10절에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이 히브리서의 초점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것을 히브리서 전체 장들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2번 언급이 돼 있고, 시편 110편에 한 번 언급이 돼 있고, 구약 39권 그 중에 2책 외에는 다 침묵을 지킵니다. 그러다가 신약 27권 중에서도 유일하게 이 히브리서에서 멜기세덱을 10번이나 언급을 합니다. 중요하다는 겁니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성소에 들어가시고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대제사장이다, 여기에 초점을 두면서 멜기세덱 이야기를 많이 해요. 히브리서는 서기 70년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기 직전에 기록이 되었다고 추정을 합니다. 이 지상의 성전이 거의 없어져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든 중심은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자긍심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또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성령 하나님은 그들의 시선을 어디로? 하늘 성소로, 누구에게로? 대제사장 예수에게로 향하고자 하는 그런 놀라운 목적을 가지고 이 글을 쓴 겁니다. 히브리서는 구약 레위기서의 뭐예요? 성취요 온전하게 되는 놀라운 계시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쉽게 말하면 신약의 레위기서는 히브리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레위기서가 모형과 그림자라면 히브리서는 원형과 실체다. 레위기서에서 짐승의 피를 이야기한다면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를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가 지상 성막을 이야기한다면 히브리서는 하늘 성소를 이야기합니다. 레위기서가 인간 제사장을 이야기한다면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서가 아론의 반차를 말한다면 히브리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돼요. 제가 지난 시간 잠깐 힌트를 드렸지만 레위기서는 도의 초보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장성한 자들이 먹는 단단한 음식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계속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자, 이 멜기세덱 히브리서에 몇 번 나온다고요? 10번. 굉장히 중대한 주제입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거 모르는 교인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제가 정말 할 말이 엄청나요. 그런데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자, 이게 엄청난 얘기인데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듣는 것이 둔합니다. 영적 귀가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 7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앞절에 보면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별다른 대제사장이 됐다는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된지 아세요? 멜기세덱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상의 제사 예법을 따라 된 게 아니고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좇아 대제사장이 됐다고 선언을 합니다. 유다 지파인 예수님은 본래 이 레위기서가 말하는 그 예법에 따라서는 절대로 제사장 될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제사장이라는 말이 제일 먼저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여러분, 레위기서 같으죠? 창세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 이야기할 때 제사장이란 단어가 처음 등장을 해요. 이 성경에 한 700회 정도 제사장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제일 먼저 이 성막을 짓기도 전에 모세를 통하여 이런 성막의 제사 제도를 주시기 전에, 제사장에 대한 그런 예법을 주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멜기세덱 이야기하면서 제사장을 이야기합니다. 아, 이 멜기세덱은 뭐 살렘 왕이요 뭐 이렇게 여러분 그거 다 일단은 다 접어두시고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시고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실 예수님을 표상하기 위하여 창세기에 멜기세덱을 등장시켰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인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모든 걸 아주 그냥 그 특권으로 당연히 뭐 자연스럽게 되는 제사장직을 그런 세상의 예법을 따라하지 않고 뭐라고요?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따라 제사장이 됐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우리가 영적인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추적하는 겁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 우리가 지금 주파수를 맞췄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아냈습니다. 아,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쫓아서 이 휘장을 여시고 앞서가신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력을 얻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자 그랬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영원한 하늘 성소에 들어갑니까? 진짜로. 아니, 왜 이 구속받은 자들이
다 면류관을 벗어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는가? 아무리 하늘 가서 생각을 해도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 자체가 이건 정말 신비야. 어떻게 우리같이 죄 많은 자들이, 우리같이 이기적인 자들이, 우리같이 밥 먹듯 죄를 많이 지은 자들이 어떻게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거룩한 하늘 성소에 또 지성소에 예수님을 따라 들어갈 수 있을까? 다 같이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그래서 멜기세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제사 예법을, 그 원칙을 따르면 우리는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 제사장 아무나 하는지 아십니까? 제사장이 드리는 제물들 아무거나 갖다 하는지 아십니까?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제사장도 신체 결함이 있으면 못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얼마나 결함이 많아요. 우리는 장애자들이에요. 우리는 제사장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멜기세덱의 반찬을 좇아서 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 그 예수 믿는 믿음으로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도 제사장이라 하나님이 칭해 주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잠시 후에 주님 오시면 영원한 하늘 그 지성소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 5장 12절에는 때가 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오늘까지 9회째 이렇게 성소 정결에 대한 기초를 계속 다지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단단한 음식이거든요. 현미밥 그냥 막 먹어버리면 체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꼭꼭 씹어 먹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레위기서를 보면서 그 이상의 레위기서가 예표하고, 레위기서가 표상하고, 레위기서가 기대하고, 레위기서가 예언하는 이 모든 것들이 히브리서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고 응하고 이루어졌는지를 모른다면 여러분도 역시 도의 초보밖에 모르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젖이나 먹고 그냥 우유나 먹는 어린아이와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장성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 레위기서에서 말씀하는 이 표상과 예표, 우리는 이 성소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을 했어요. 자, 그래서 그냥 이것 보고 저 번제단 있고 물두멍 있고 이것만 아는 사람은 도의 초보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제는 이 성막을 볼 때 저 번제단에서 누굴 봐야 됩니까? 골고다 산상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봐야 단단한 음식을 이제 조금씩 씹어 먹는 장성한 자가 되는 과정을 겪는 겁니다. 우리는 저 물두멍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것을 봐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셨다고 그랬어요. 죽는 것도 성경대로, 부활도 성경대로. 지난주 말씀드렸죠. 히브리 11장의 믿음의 노독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요. 그들이 다 거기 보면 아벨도 믿음으로, 노아도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사는 것도 믿음으로, 죽는 것도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예수님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사는 것도 믿음으로, 죽는 것도 믿음으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만
이렇게 공언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십자가면 다 끝난다는 거야. 아니요. 로마서 1장 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성경의 영으로는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 아들 아닙니다. 그런 사람 많습니까? 안상홍이, 박태선이, 문성명이, 그 밖에 우리 우리나라에서 소위 메시아 예수, 재림 예수를 자처하다가 다 죽어버린 이런 사이비 교주들, 죽은 다음에 못 일어나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십자가 입으로 그리스도인이라 공언하셔도, 여러분이 십자를 통하여 내가 믿음을 따라 산다고 공언해도 여러분이 죽어봐야 알아요. 죽은 자 가운데 믿음을 따라 성경대로 여러분이 부활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둘째 부활에 일어납니다. 악인의 부활에 일어나요. 영원히 죽는 겁니다. 그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지 짐작이 되시죠? 자, 우리는 이 성막의 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봅니다. 그리고 저 한 칸 휘장을 걷고 들어가면 성소가 있어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제사장으로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놀라운 사실을 사도 요한의 계시를 통하여 계시록 1장에서 확인을 합니다. 또 저걸 봐야 돼. 그 다음에 한 번 더 들어가서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서 예수께서 다름이 아닌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언약의 사자로 하나님 성령이 호련히 나타나시고 하늘 구름을 타시고 여호와의 보좌 앞으로 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이 있다. 이걸 봐야 장성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단단한 식물이에요. 자, 그래서 이 도표를 잠깐 보시면, 자, 여러분, 성소들은,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이 성소들은 예수님의 지상 봉사를 예표하고 있고, 그 다음 성소와 지성소는 예수님의 하늘 성소 봉사를 표상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하죠? 그래서 박영호 목사나 이런 분들이 그냥 오직 십자면 끝난다, 십자로 다 끝났다, 그 이후에 뭐가 필요하냐, 이런 분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들은 도저히 전진하지 못합니다. 아니, 여러분, 십자가로 모든 게 완결되었다면 이 구속의 청사진, 구원의 교과서로 제시된 이 제도 속에 성소가 왜 있고 지성소가 왜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기 31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소 첫째 칸에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둘째 칸으로 들어가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첫째 칸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 다음 둘째 칸은 2300주야 끝나는 그때로부터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들의 죄를 여러분 영원히 도말하는 거예요. 기억나지 않도록 영원히. 우리 핸드폰 우리가 아무리 삭제해도 요즘 경찰들은 포렌식을 통해서 다 그거 찾아내요. 여러분, 인간은 영구히 쉬울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번제단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죄를 영구히 도말하여 다시는 기억나지 않도록 하시는 이 일을 하시기 위하여 하늘 지성소에 입성하신 겁니다. 감사합니까? 아니, 얼마나 감사해요. 히브리 5장 13절에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참,
오늘 온종일 이 말씀이 제 마음을 얼마나 심금을 울리는지. 이 도의 초보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 이런 얘기하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분들이. 제가 오늘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장로교회 저 춘천에 있는 제법 큰 교회 한 목사님이 우리와 비슷한 이런 얘기를 해요. 대단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전국에서 한 700명의 목회자들이 모여들어서 이분한테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는 이단이다. 한국 개신교가 이단으로 낙인을 찍었어요. 아니 어디 십자가 이상을 이야기하냐 그거야. 와, 내가 그거 다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지 무슨 십자가 이유가 있냐 그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도의 초보밖에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그 목사님도 우리처럼 깨닫지 못했지만 근접해 오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의의 말씀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14절에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일 것이니 저희는 다 같이 지각을 사용함으로 이거 참 여러분 이거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미국에서 저한테 편지가 왔어요. 목사님, 요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재림교인으로 살았는데 처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거야. 이거 참. 그랬더니 어제 또 어떤 남자분이 뭐 장로님인지 집사님 모르겠어요. 또 문자가 왔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 이들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레위기서를 읽어도 히브리서를 읽어도 지상성막에서 머물고 십자가에서 머물면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면 도의 초보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단단한 음식을 꼭꼭 씹어 먹도록 지각을 사용하여 선악을 분별하도록 하나님이 이 히브리서의 놀라운 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은 이 성막을 보시면서 번제단에서 예수님을 보셨지만 이제 지각을 사용하여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단단한 음식을 씹어서 소화시키면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은 저기에서 뭘 경험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물속에 장사되고 침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새로 태어나는 이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경험을 했다고 하지만 뭐 그 침례를 꼭 받아야 되나? 뭐 교회만 다니면 되지. 이런 분들은 뭔가 조금은 지금 잘못됐어요. 그 십자가의 경험이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각을 사용함으로 의의 말씀을 경험하면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은 성소 안에서 저렇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집사로, 장로로, 평신도로, 선교회장으로, 재무로, 피아니스트로 봉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여기를 이것까지 와야 돼요. 어떤 분들은 예수 믿고 침례 받았는데도 예배만 보면 도망가요. 이게 잘못된 사람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에 보이는 능력은 반드시 떡상,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삶, 향단, 기도하는 삶, 일곱조 때 전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줍니다.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 믿고 침례를 받았는데 교회 생활을 안 해요. 직분을 맡겨줘도 이름만 올라가 있지 아무것도 안 합니다. 1년 내내 그냥 이름만, 체면상. 여러분, 나중에 다 하나님이 이거 심판하십니다.
그냥 대충 있다가 하늘나라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늘이 그런 곳 아니에요. 이거 잘 보세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양심으로 죽은 행실이 뭐예요? 십자가로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 할렐루야. 이러는데 그 다음 성소의 경험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양심으로 죽은 행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를 그 양심으로 죽은 이 양심의 악에 이걸 뿌리라는 거예요. 아니 짐승의 피가 이 땅에 송아지, 염소, 양의 피가 너희들을 정결케 하고 육체를 정결케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너희를 변화시킬 수 없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진짜 번제단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달란트를 열심히 활용하는 겁니다. 주신 것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없는 것 같아 다 있어요. 우리 김현일 장로님 방역 방침 때문에 우리가 이름 안 불러도 꽉 오잖아. 이거 은사예요. 은사. 아무나 가는 은사 아니에요. 제일 앞자리 앉잖아. 제일 앞자리. 예. 이것도 달란트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 오면 저 뒤에 안 보이는 앉으려고 그래. 왜? 조르려고. 어떤 사람은 그 앞 사람 머리에 숨겨. 왜? 눈 감고 있으려고. 오늘 있었던 다른 일을 생각하려고.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이 성소에서 행해지는 제사장들, 대제사장의 의식은요, 거룩하고 엄숙하고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저 지성소의 경험,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경험, 지성소에 계셔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심으로 하늘 성소를 정결케 하시는 그리스도와 보주를 마치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늦은 비를 받을 자들은, 14만 4천명이 되는 자들은 삶이 달라져야 돼. 개혁돼야 됩니다. 그러지 않은 것은 다 양심으로 죽은 행실이에요. 입으로만 공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지성소의 경험을 하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늦은 비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지성소의 경험까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늦은 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을 받고 14만 4천 명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늦은 비를 받기를 소망하시죠? 정말 14만 4천 명이 되기를 원하시죠? 우리 주님 잠시 후에 오실 터인데 우리 호련히 변화되거나 죽은 자 가운데 썩지 않고 죽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주님 맞기를 원하시지요? 이제 지성소로 주님을 따라 들어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레미야 17장 12, 13절에 영화로운 보좌여, 영화로우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성소가 되셔요. 여호와는 나의 성소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뭐라고요? 성소예요. 영화로운 보좌이십니다. 에레미야 17장 13절에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우리가 어디를 떠나면 안 돼요? 우리의 생수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성소예요. 거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거기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원초적인 복음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원초적인 복음을 선포하시잖아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뱀에게 이 발꿈치가 상하는 십자가 희생을 말씀하시고, 결국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영원한 멸절, 이 복음을 말씀하니까 아담이 이 복음이 아멘하고 아내의 이름을 생명으로 바꿉니다.
자, 그들이 그 전에 뭐 입고 있었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죄를 짓자마자 제일 먼저 딱 나타난 증상이 서로의 부끄러움을 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사이에 형제가 좀 잘못하고 자매가 잘못하고 우리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들이 좀 잘못해도 그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 샘과 야베처럼 뒷걸음질 해가지고 몰래 덮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죽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자꾸 형제들, 자매들, 어느 집사님 뭐 이 허물을 들춰내고 또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요거요. 우리 교인들 다 이 죄에서 못 벗어납니다. 형제, 자매, 우리 서로의 허물을 들춰내는 사람은 여전히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만든 치마를 입고 있는, 그분들 가죽옷 안 입었어요. 예수님이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복음에 반응하여 아멘한 아담과 하와에게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해주신 선물은 가죽옷이었어. 네가 아무리 그거 만들어 입어봤자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다. 그래서 그들이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이 치마를 만들어 입었지만 여호와의 음성을 듣자마자 숨어버리잖아요. 영존하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나는 없다, 나는 범죄하여 없는 존재다, 아무리 가려웠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입혀주신 겁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들, 번제단의 경험을 한 사람들은 형제 자매 허물을 덮어줍니다. 왜요? 가죽옷을 입었기 때문에. 가죽옷을 입어야 비로소 죄의 수치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가죽옷을 입으셨습니까? 가죽옷이 뭐예요? 가죽옷이 뭡니까?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들에게 아담아, 아들아,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있을 거야, 나를 봐라, 이 가죽옷이 뭔지를 봐라, 이 땅에 독생자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표식입니다. 저 그림을 보시면 생명나무가 있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려고 화염검을 둔 천사를 세웠다. 그래서 천사가 다 칼을 들고 막 쫓아내는 이런 그림을 보는 사람은 도의 초보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염검은 진짜 칼이 아니고 칼처럼 번쩍이는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쉐키나, 화염검을 두어 샤칸입니다. 히브리어 샤칸. 거하다, 숙박하다, 거주하다, 머무르다.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아들아, 네가 돌아오려면 내게로 돌아와라. 네가 잃어버린 생명나무 네가 다시 원하느냐? 네가 영생을 회복하기를 원하느냐? 여길 봐, 여기 동쪽이야, 내가 여기 있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했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 동편에 생명나무로 나가는 그곳에 친히 오셔서 범죄한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시는 영원한 사랑의 증표가 화염검이에요. 그게 여호와의 보좌입니다. 그게 쉐키나의 영광이에요. 쉐키나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성경에 없어요. 어디서 나온 단어입니까? 샤칸, 두다, 머무르다, 숙박하다, 거주하다. 이 단어의 명사형이 쉐키나예요. 오늘도 범죄한 우리를 따라오시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가죽옷을 순간마다 입혀주시며 사랑하는 아무개야, 네가 돌아오리고 내게로 돌아와. 나는 너를 떠날 수가 없어.
라고 오늘도 영화로운 보좌에서 쉐키나 영광으로 임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무궁한 이 사랑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는 저기서 지각을 사용하여 의의 말씀을 경험하며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들은 저 화염검에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가 솔직히 얼마나 아픈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번에 저한테 그거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착한 것 같아요? 얼마나 여러분이 이기적인지 모르시죠? 십자가 앞에 가서 조용히 무릎 꿇어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꾀가 많고 아주 악랄하고, 그러면 안 그런 척하고 교만하고 남 허물 다 끄집어내서 소문 퍼뜨리고 망신 주려고 그러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지성소에 있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들은 여러분 지성소에 있는 저 언약궤를 보면서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을 봐야 됩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셔요. 범죄한 인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스라엘아, 패역한 족속아, 회개해라, 돌이켜라. 네가 돌아오리건 내게로 와라. 나 여기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떠나가는, 도망가는, 방황하는 그 길을 쫓아오시면서 거기다가 길필을 세우시고 표목을 세우셔서 아들아 너 멀리 가지 마라. 멀리 가더라도 길 잃어버리면 이것 보고 나에게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이게 샤칸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화염검을 두어 임재의 빛, 영광의 빛, 쉐키나의 빛,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는 그 빛을 두어 우리와 거주하고, 아니 거기다가 숙박을 차렸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 동편에 화염검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시려고 텐트를 치신 겁니다. 거기 머무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막 성소에도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마, 내가 너희들 중에 샤칸, 머무를, 거주할, 숙박할, 텐트를 치고 있을 성소를 나를 위하여 쳐라.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저 성막을 볼 때 여러분 저 불기둥이,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이 이렇게 하늘 지성소, 하늘에서부터 지성소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저건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냥 그림이 아닙니다. 실제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여러분들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 천막을 친 것 보세요. 모든 이들의 삶의 중심은 성소였습니다. 오늘 여자의 남은 자손인 우리 재림교인들의 우리 삶의 중심이 대제사장이 계시는 하늘 지성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면서 지각을 사용하여 저 성막을 보면서 저기에 임재의 빛을 보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사랑하셔서 내 곁에 텐트를 치시고 장막을 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는 저 성막을 보면서 나를 위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독생자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저 무궁한 사랑을 봐야 돼. 그래야 단단한 음식을 먹고 소화한 장성한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거 모르면 도의 초보를 걷는 자들이에요. 젖이나 먹는 자들입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요. 이 참 4,000년 동안 말씀하신 그 여호와,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성경절 많이 외우셨죠? 무슨 의미인지 알고 외우셨나요? 4,000년 동안
범죄한 인간을 떠나지 않으시고 성소 중심에서 쉐키나의 영광으로 거기다 텐트를 치시고 거주하시며 말씀하신,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샥한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쉐키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들은 지성소의 언약궤 위에 쉐키나의 빛을 보면서 바로 이걸 봐야 돼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이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천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누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담이라. 참, 이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 그런데 이렇게 감동적일 수 있나요? 응? 우리가 잘 읽었던 말씀인데 오늘 다시 보니까 에덴 동산 동편의 화염검 속에 아담과 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아벨의 제단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노아의 제단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제단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모세의 성막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솔로몬의 성전에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은 영의 눈을 열어 저 지성소에 쉐키나의 빛을 통하여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영광을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절에 나중에 우리가 다 이제 구속이 완결돼 가지고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래서 여기서 성전이 끝나는구나. 요 과정이 끝나야 구속이 완결된다고요. 우리가 아버지 집으로 갔다가 1천년 왕노릇하고 새 예루살렘 성과 함께 내려와서 이 지구 악인들을 다 소멸시키고 마귀를 유황불로 태워버리고 죄 흔적 자체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재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신천신지의 새 수도, 새 예루살렘 성, 그 안에 어린 양이 성전이 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전이 되셔서 더 이상 성전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구속의 완결편이에요. 이거 모르고 십자로 다 끝났다, 그 위에 뭐가 필요하냐? 이런 분들은 성막들에 머무는 도의 초보밖에 모르는 젖이나 먹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3절 보세요. 참 얼마나 놀라운 귀결입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이야, 참, 이거 왜 이렇게 안 놀래지? 이거 엄청난 얘기인데 지금. 아니 여러분, 화염검 속에 임하신 여호와, 그 돌단 제단 위에 임하셨던 하나님, 성막 성소에 솔로몬의 성전에, 그리고 육신이 돼서 오셨던 그분이 이제 썩지 않고 죽지 않을 신령한 몸을 입은 우리들과 함께 장막을 함께 치시고 한 텐트 안에 있겠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샤칸입니다. 뭐 생각만 해도 놀랍지 않습니까?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우리가 모인 모습을 상상도로 그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아세요? 마치 제가 본 것처럼 여러분보다는 조금 더 제가 느낌이 더 왔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놀러 가서 이야 여기 좋다, 그런 것은 그냥 나중에 하늘 가서 볼
새 예루살렘하고 견주면 그냥 쓰레기라고 보시면 돼요. 쓰레기.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로 가노니 가서 예비하면 그분이 예비하신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이거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신천 신지에 내려와서 우리 집에 와서 영원한 세월 동안 우리가 이 지구 곳곳을 여행 다니는 거예요. 야, 오늘 우리 어디 가자. 구속받은 자들이 피곤함을 모르고, 제 집사 갔다 와서 원무과 일 좀 보세요. 이거 없어요 이제. 박정근 주사님 요양보사 갔다 와서 해야 됩니다. 이거 없어요. 에? 이런 거 없어요. 영원히 우리가 여러분, 영원이라는 말이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안식일이면 금요일이면 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예루살렘 크기가요 우리 이 대한민국보다 더 커요.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여기는요 24시간 밤이 없어요. 우리 개신교인들도 그렇지만 재림교인들도 계시록 21장 22장 이거 분간 못하는 분들 많아. 이게 하늘 아버지 집인 줄 알아. 이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안식일에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참 우리가 신천 신지의 수도인 새 예루살렘에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에 모여서 아마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을 것이고, 그 다음은 수많은 믿음의 노득들의 간증 시간인 안식학교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그 당시 이제 우리 재진선 안교장이 나와서, 내가 지상에 있을 때는 생방송한다면 떨렸는데 이제는 안 떨립니다. 자, 오늘 간증 시간은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 갈멜산의 주인공 누군지 아시죠? 그러면 청년들이 엘리야! 예, 오늘 엘리야 나오셔서 간증 좀 하겠습니다. 아마 그럴 것 같아. 야,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월삭 새하늘과 새 땅의 재창조의 기념으로 매월 초하루에 생명나무에 나가면 우리를 위한 12가실이 달마다 맺혀요. 우리가 생명과를 먹고 얼마나 맛있을까요? 아니 여러분, 이 두리안이 지상에서 제일 맛있는 과일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처음에 필리핀 가서 김삼도 목사님이 자기 집에 초대해서 두리안을, 이 박 목사님 이거 먹어보라고. 저 먹다가 뱉어버렸습니다. 똥 냄새가 나가지고 나 못 먹어 이랬더니 김상도 목사님 막 깔깔 웃으면서 아이고 이게 얼마나 맛있는데,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두 번 세 번 먹다 보니까 정말 얼마나 맛있는지. 필리핀 선교 갈 때마다 비행기 타가지고 비행기가 마닐라 가까이 이르면 두리안이 여기 머리에서 왔다 냄새가 나요. 냄새가. 생명과는 얼마나 맛있을까요? 아니 여러분과 제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가는 곳곳마다 온갖 새들, 온갖 짐승들, 온갖 물고기들, 상상을 초월하는 여러분 대자연이 펼쳐져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재창조하신 그 아름다움을 일주일 내내 우리가 구경하고 안식일에 모여서 이 상상만 해도 얼마나 마음이 벅차오릅니까? 마지막 말씀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 4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뭐가 없어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꼭 담아두시고 오늘 이 말씀을 꼭 씹어서 소화시키셔서 여러분의 영적인 살과 피가 되셔서 오늘 말씀드린 우리들 중에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한 가정도 낙오되지 않고 이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